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번식하라. 자녀 손을 넣고 땅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서는 이때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그 나오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뭐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다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 달성했는 목표 중에 흩어짐을 면하자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감대.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므롯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6절에 있는데 거기는 자 우리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견을 모아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스스로 좋다 고개를 끄덕이고 찬성하면 다시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영을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경영 원리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의사소통이 잘 됐습니다. 소통 요즘 문제가 많죠.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통이 잘 됐습니다. 한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연구 개발에 힘썼습니다. 큰 돌을 쌓아가지고 수백 층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하면은 돌이 어떻게 잘 다듬어야 될 거 아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돌을 다듬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들고 차근차근 쌓아놓고 무너지지 않도록 벽돌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세면들 받은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연구를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응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뜻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지을 뿐만 아니라 탑도 같이 지었습니다. 탑을 짓고 성을 같이 지었는데 탑만 짓지 않고 왜 성을 같이 지었느냐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다 반영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섯 번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탑과 성을 동시에 지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 이므롯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으로 말하면은 아주 좋은 원리 하에서 모든 것이 뛰어난 이런 구축물을 짓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짓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뛰어난 경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명을 거스려서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이 탑 안에 모이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경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경영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까?
찾는 것도 비효율적이지만은 그 이도하는 바가 왜 성경에서 경영의 원리를 찾으려니까? 경영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다 그러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위대한 경영 성공자가 일어나도록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완벽에 가까운 경영이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뭘 보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은 경영 원리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 보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 나가면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동케 하셨습니다. 이 니무롯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기업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원리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원리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 원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경영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삭의 경우를 봅니다. 이삭의 경우. 이삭은 블레셋 성읍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블레셋 성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경영 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다 아는 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렸죠. 애굽 상인한테 팔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죠. 그렇게 하다가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총리가 됐죠. 임금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행정을 잘 알았겠습니까?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개인 지도를 받았겠습니까? 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총리가 됐단 말이죠. 흉년 7년 동안을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었고 풍년 7년 동안을 잘 곡식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훌륭한 총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영 원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형통케 하는 일은 하나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성공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경영 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경영 원리에 관계없이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절 하나 썼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중요한 것은 경영 원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경영 원리를 찾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바벨탑처럼 붕괴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초점은 뒷부분에 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그러면 경영학은 뭐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경영학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죠. 경영을 하려는 사람은, 경영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이 경영학입니다. 그렇죠? 그럼 경영학이라는 것은 그럼 성경과 관계없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느냐? 관계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경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몸처럼 사랑하다.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율법이 이 두 개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행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러 가지 두 계명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건 모세 율법이죠. 선지자라는 건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예언서, 모든 가르침,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게 딱 두 개에 딱 걸려있단 말입니다. 사랑,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두 계명에 걸려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건 다 와장창 다 무너지고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렵죠. 사랑이. 무슨 말인지 사랑의 뜻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하고 배우자가 사랑하는 것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연애할 때 사랑하는 거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섬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하면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바꿔 말하면 종이 되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종처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섬김을 보임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섬기는 것이라 말했는데 섬기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섬기는 게 좀 어렵죠. 밑에 있는 부하가 상관을 섬기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상관이 부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아주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려 합니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종처럼 섬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나를 스승이라 그러는 게 맞다. 맞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을 받아서 남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황금률입니다. 그게 섬기는 방법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부하를 섬기느냐, 어떻게 상관을 섬기느냐, 어떻게 이웃을 섬기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황금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바로 썸업이라는 말이에요. 썸업. 합해서 요약한 거다. 축소시키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성경을 모두 다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바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요 번역이 뜻을, 우리말 번역을 뜻을 잘 알겠습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뜻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대접하는 것입니까? 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서,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에서든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줬으면 싶은 그걸 네가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요약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남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요약해보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을 섬겨야 된다. 황금률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럼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섬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남을 섬기죠. 요즘 고객 만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고객 만족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고객 졸독하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고객이 너무 감탄해가지고 뒤로 낮아빠졌다. 그만큼 고객이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면은 고객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참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객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황금률에 보면 다 나옵니다.